시편 149편 4절입니다. (149편) 4절 시편 말씀 4절은 함께 읽고 1, 2,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찬양이 가득한 오늘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시편 14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른 72편과 함께 총 시편 73편에 해당하는 그 많은 기도의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짓고 또 짓고 나서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넓혀주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절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며 아름답게 해주신다. 구원과 아름다움, 아름다움과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는데요. 오늘 찬송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는 혼자 불러도 그 은혜, 구원과 아름다움의 은혜가 임하는데 함께 부르면, 합창하면,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과 모여서 함께 찬송할 때에 구원이 더 빨리 마음에 다가오고, 그리고 또 아름다움이 함께 나만 아름다워지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입니다. 혼자도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미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또 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예배 모임이죠. 그리고 또 구역 모임, 목장 모임, 또 신도회 모임, 여러 모임이 있는데요. 찬송을 많이 하고 그 다음 회의하고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친교가 훨씬 더 구원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다는 다윗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송을 15분 동안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이 15분 전에 시작이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3부 예배 때도 주일날 특별히 1부 예배는 묵상으로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연주하는 집사님이 한 15분 전에 와서 이렇게 연주해 주면 마음으로 따라 부릅니다. 2부 때는 합창으로 드리죠.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부르는 곡을 드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두 곡은 박수하면서 빠르게 드리는 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곡은
또 조용히 이렇게 부르면 15분 동안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합니까? 4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빨리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겸손한 분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땅 이스라엘 바다보다도 더 낮은 땅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왕들을 허락하신 분이 이 땅에 서민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겸손한 분, 그 겸손을 우리가 만분의 1만 따라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름다움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오늘 시편 149편이 알려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마음속에 지녔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찬송을 통해서 있다. 찬송하면 최고의 무장이다. 찬송이 가장 강력한 활이며 무기이며 그리고 또 총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완전한 무장은 오늘 주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맨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칼이긴 하지만 말씀의 칼, 복음의 칼, 율례의 칼,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명의 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윗이 이렇게 되어서 많이 승리했습니다. 많이 이겼습니다. 많이 물리쳤습니다. 다윗만 전쟁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찬송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우리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어떤 교단은 구세군, 우리는 군인이다 하고 교단 이름을 아예 구세군이라고 짓고요. 교역자는 군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목사 안수 받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 기간이 되면 여기다 계급을 붙입니다. 저는 이제 안수 받고 37년이 됐는데요. 37년이 되면 여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할 때 보니까 막 푹도 치더라고요. 행진하고 나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행군 나팔도 불어요.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예배, 연합 예배 드릴 때 참 그를 보고 맞아 영적인 군인이지 하고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겸허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많이 찬송하면 할수록. 그런데 여기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했죠? 149편.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새로 작사한 노래만일까요? 새로 지어진 노래일까요? 그 노래도 물론 새 노래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노래는 모두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 저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어떻게 해서 제가 찬송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149편, 33편, 96편 여기저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찬송이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지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셨으니 그저 찬송합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다해서 드리는 노래는 아무리 2000년이 됐어도 새 노래입니다. 부르고 불러도 새 노래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참 반복을 많이 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1절 다시 하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2절 넘어가지 않고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후렴을 반복해도 찬송하는데요. 반복이 아니라 새 찬송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입술로만 꾀꼬리 같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모두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를 반복해서 여러 찬송 부를 때 찬송은 기도가 되고 찬송은 예배가 되고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송은 승리의 무게가 되게 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성도님과 이 정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애환이 생겼습니다. 가정의 애환, 나 개인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연약함만 보지 말고 애환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 일, 그게 바로 할렐루야 찬송들입니다. 찬송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물리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성금요일에 성도님 발길 손길 닿는 곳에 음성 닿는 곳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